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잠시 그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크라이나 선교가 어떻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뉴스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소식들은 간간히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은 전쟁 종식의 소식은 들리지가 않고 더욱 환경과 상황 등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알게 모르게 전쟁의 일부가 일상이 되어갑니다. 매일 음식 봉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 선교센터로 출근할 때면 곳곳에서 차를 막고 검문이 있습니다. 군대로 데려갈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죠. 매일 들려오는 경보 사이렌 소리도 어느덧 일상이 되어서 감정들이 없습니다. 군대를 보냈던 부모들도 아들이 다치고 행방불명으로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슬픈 소식들도 어느덧 그러려니 무감각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었지만 지금은 약 50명이 넘는 분들이 매주 수요일 함께 동참하고 더 많은 분들이 아니 이 기도의 불길이 끼이브 또한 우크라이나 전체에 확산되어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발을 떼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선교의 폭을 넓혀주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경보 사이렌이 쉴 새 없이 들리고 가끔은 드론이나 폭탄 터지는 소리와 밤에 번쩍거리는 섬광도 보이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도드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니 순종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물질로 우크라이나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쟁이 난 후로 키이브 시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구입했고 그 건물에서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하루 한 끼 식사를 정식을 먹는 식당으로 따뜻한 음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여 도우심입니다. 그들이 매일 식사를 하러 올 때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매일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믿음이 자신들도 모르게 심어져서 열매로 맺어지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7월에 전쟁 후 처음으로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전쟁 전에는 강가에서 소풍 겸 야유회를 하면서 침례식을 했었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로 폭탄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에 교회 마당 한쪽에 휴대용 튜브 물통에 물을 담아서 텐트를 치고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축제였고 너무 감격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기도로 영광 받으소서. 했는데 내용은 불받아라 있어요. 불받으라고 불. 근데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이거 좀 꺼도 되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받으면 불을 받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불은 저는 이렇게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죄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막 뜨거워져. 그리고 뭐 나도 모르게 막 말씨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이게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을 받아서. 근데 요즘에 성도들 중에 불 받지 않고 불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을 받으면 뜨겁잖아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할 때도 뭐 이렇게 크게 하지 말래도 크게 하게 되고, 예? 구호하자 그러면 그냥 더 합시다 그러고, 그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지. 왜?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벌써 알아듣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예?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 금요일 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시골교회 갔다 그러는데요. 시골교회. 어떤 게 시골교회인지 나는 모르겠어. 뭐가 시골교회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뜻인 것도 같아. 그죠?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믿냐 이런 의미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온 유럽이 다 그냥 하나님 떠났고, 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똑같아요. 이 미국도. 유럽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골교회 뭐 현대교회 옛날 교회 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불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불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졸리고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그 불이 붙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냥 불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우나 많이 가봤잖아요. 찜질방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 뜨거운 불가마에 나는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들어갔다 나오는 분들 보면 그냥 대단하더라고. 그냥 그 불이나 봤지. 성령의 불이나 봤지. 거기 가서 뭔 불을 받느냐고 이거 뭐 포대짜리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참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선교사라 선교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이 나와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 저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도 가봤잖아요. 예? 그 교회
예? 장소만 좋으면 그 교회 좋은데요. 막 시설도 크고 오래됐지만 조금만 고치면 마당도 넓고 이걸. 근데 에어리어가 안 좋잖아요. 에어리어가. 예? 장소가 안 좋잖아. 그래서 일이 왔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 되니까 옮겨준 거예요, 일이. 예? 그래서 여기 에어리가 얼마나 좋아. 그죠? 이거 좋잖아요. 조용하고 홈레스도 안 보이고, 예?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냥 건물도 좀 오래된 것 같아도 현대식 건물이잖아요. 너무 좋아.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야, 이 건물 좋다. 그 성도들도 내가 이제 몇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가운데, 응? 성도님들이 다 준비됐더라고. 다 준비되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좋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좋은 장소도 왔고, 여러분도 준비됐고 행복하고, 이제는 준비가 되는데 뭐 맨날 준비하고 훈련 받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맨날 연습하고 훈련 받고 본 게임도 없이 맨날 훈련 받다가 천국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가긴 가지만 믿음으로 가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야. 준비만 하다 왔습니다. 우리 그냥 훈련만 받다 왔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가 온 것도 이게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때에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왔거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터예요. 막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어제 엄청났대요. 막 공습 경보에다가 막 그러니까는 우리가 2부 예배드리는데 1부에 많이 안 나오고 2부에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밤새도록 뭘 날리고 막 이렇게 협상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대나 군인들이 있는데 좀 쏘면 좋아. 그죠? 전쟁하면은 왜 민간이 있는 데를 쏘냐 이거예요. 예? 한마디로 미친놈들. 이게 나쁘게 하면 미친놈들이야.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우리가 서로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지 민간인을 건드리면 안 돼요. 민간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게 뉴스 보면 그래도 뭐 원유 탱크, 뭐 기지, 공항 이런 데 쏴요. 우크라이나는. 근데 저쪽에서는 막 아파트를 쏘고 뭐 고아원을 때리고 뭐 병원을 때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심판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전쟁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또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있고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런 히스토리가 다 있고 또 현재의 상황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네? 기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들이 그죠? 뭐 건물이 크고 몇천 명이 모이고 그거 뭐 다 좋죠. 어떻든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좋죠.
근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끝난다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이 됐는데 기도의 양이 안 차고 맨날 오던 분들만 오고 이러면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죠. 이 기도가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말씀과 기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열리지를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열면은 말씀이 열리거든.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하면요, 그냥 껍데기요, 열매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말씀이 전해지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 받아요. 맨날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애기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아직도 차고 있어. 큰일이죠. 나이는 뭐 50, 60, 70 다 죽을 때가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보통 기저귀 한 살, 두 살이면 띄잖아요. 보통 두 살이면 뛴다고. 기저귀 값도 비싼데 빨리 떼야지. 엄마 좀 도와주는 거지, 그게.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도 힘든데.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목사님이 가서 기저귀 갈아 껴주고, 이제 분유 이렇게 먹이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목회 뭐 할 수가 없어. 성장해야 되잖아, 우리 성도들이. 예? 매년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봉사하는 것도 수준이 맨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저도 그래요. 막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우리 하루에 200명 이상이 밥 먹는데 그거 음식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봉사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영혼구원. 예? 우리 거기서 지금 200명을 먹이려면 미니멈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 10명. 이분들 뭐 살이 안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가 센터 교회를 우리가 시작한 지 3년이 됐거든요. 3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생짜 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 매일 듣고 예배 주일 예배 듣고 이러니까는 이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 예. 신기하더라고. 이게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봉사자들이 나와. 예? 전부 노인들이 힘들잖아요. 몸도 아프고. 그래도 제가 당신들 봉사 안 하면 신앙 성장 안 된다.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한다 하래도 봉사 안 하면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불을 받으면 나가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야 신앙 성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정말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일할 수 있고,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도사처럼 일할 수 있고. 요즘같이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부교육자 하려니까 돈 엄청 달라 그러잖아. 예? 돈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그렇게 잘못 들이면 엉뚱한 짓 하고 부교육자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목사님과 더불어 매일 그 말씀 먹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가 꼭 목사가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천국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지상명령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불 받고 성령 받고 한 목적은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불 받는 건 증인의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냥 거기에 그 말씀의 지상명령에 보면 다 갖추었어.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거를 우리에게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요즘 교회에서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참 현대적으로 해야 되고 교회도 막 그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준비가 됐잖아. 이제는 준비됐으니까 나가야지. 뭘로 나가? 우리 가족에게로 나가고 가족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족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불을 던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불을 안 받았으면 못하지.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꽂어. 나 한국에 옛날에 살 때 연탄불로 살았어요. 연탄불. 그러면 옆에 지금 맨날 꺼지면 불 끌어오는 자매들이 있어. 맨날 꺼달래. 불도 맨날 꺼트려. 저도 그 세대예요. 연탄 겨울 때쯤 되면 방에다 연탄 쌓아놓으면 우리 어머님이 맨날 마음이 안심이 된대. 연탄 많이 재놓고 그리고 쌀도 이렇게 재놓고 그리고 김장 해놓으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대 우리 어머님이. 그렇죠,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 온 지 이제 한 9개월 됐다 그러는데 이제 다 갖췄어요. 그죠? 에어리어도 좋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은 원체 좋고, 젊고, 여러분들 사모님도 좋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선포하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선교를 31년 있었는데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어떻게 일한 걸 좀 부풀려 가지고 성도가 몇 명이 있냐 그러면 절기 때 제일 많이 모이는 숫자 얘기하고 막
감사절이나 이런 특별 여기도 그 많이 모이죠.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는 뭐 준다니까 오고 막 이거 많이 모이잖아. 그럴 때 숫자 얘기하면 안 되지. 거기 정말 여기 침례 받고 여기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지. 뭐 맨날 모이는 사람 한 100명인데 몇백 명 모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처음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물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거 뭐 실제로 오기는 왔잖아. 오기는. 그러면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 되면 다 하신다고. 예? 여러분 교회가 이게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라고.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 감당하면 이 오클랜드 뒤집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12명 갖고 이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제자가 소수만 있어도 이 지역은 뒤집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뒤집어지느냐?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야.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걸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한 거야. 내가 하려고 그러고 막 아버지는 잠깐 쉬시라고 그러고 내가 막 뛰고서 막 필요하면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나의 형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요즘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까지 오셔서 내 안에 함께 살아. 함께 살아. 그러니까 하나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와 나 하나다. 우리도 하나야. 하나 아버지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선교제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가 뭐든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준다고 다 했잖아. 너희들 몸이 아프냐?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의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 고쳐달라고. 암 걸렸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뭐 죽으면 천국 가죠. 뭐 아버지 곁에 빨리 가죠. 이런 배짱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 내가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가는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는 사람은 뭐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부모가 어쩌다가 그냥 다 낳지. 그게 그렇게 어쩌다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낸 거야. 여러분들 부모와 여러분들이 각각이에요. 이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이 부모가 예수 잘 믿어도 자녀들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면 그건 망한 거야. 망한 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난 자식도 제대로 전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도 그렇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어보고. 그게 기도거든. 기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물어봐. 예? 평상시에 그냥 막 있다가 그냥 무슨 일이 막 터지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여기 쭉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too late.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오면은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원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는 계속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믿으면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니까. 기적을 내가 상식처럼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는 교회는 가면은 뭐 아파도 할렐루야. 뭐 아픈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암이 걸려갖고 죽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뭘 또 메시지 주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빨리 불러가시려고 그러는구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은 나를 부르면 가면 되지.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가끔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서 우리 선교사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몇 명이 이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이 떨어져. 그게 왜 무서워요? 맞으면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맞으면 가면 되지. 그냥 배짱이야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죽지도 않아. 요리조리 피하다가 미국까지 와서 한국 가서 거기 가서 차 치여 죽을 수도 있어. 미국은 총 맞아 죽어. 저도 이제 78년도에 이민 온 1세인데 지금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거기는 총 가진 사람이 없어. 그 폭탄이 그 넓은 땅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맞는다니까. 아무리 천장면도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들 남 전도할 새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기 믿음 지키기가 바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영혼권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지나면 내 믿음 지켜야 돼. 괜히 나도 이제 괜히 까불다가 나도 천국도 못 가고 성경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 그래요. 이빨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갈 이도 없지. 내가 가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막 떠올라. 이상하지 난.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그걸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행복하긴 해요.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얼굴이 고민이 별로 있긴 있겠지. 그러나 이제 보는 앞에서는 뭐 고민이 있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 행복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게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이런 뜻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 준비됐고 이제는 활동할 때가 된 것이 이제 확실하다면 다이나마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가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소문이 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픈 가정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금요일마다 보통 금요일은 성령 집회거든요. 성령 집회. 우리 은혜교회도 이제 성령 집회라 그러는데 고민 있고 아픈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손을 얹으면 그냥 나는 거예요. 나는 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일어납니까? 교회들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그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정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게 해줬다.
싸울 사람도 없고, 염소 같은 사람 다 나가서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염소도 있어야 돼. 그래야 가만히 있는 사람 들이받으면, 그냥 그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예?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현지인 들었는데 꼭 염소를 필요로 해요. 양 키우는 데는. 양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먹으면 자. 앉고 눕고 이러니까 염소들이 와서 들이받으면 이게 활동하니까 소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으른 양들은 위장병이 다 생겨. 예? 먹고 자서. 그러니까 이게 원리더라고요. 원리.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오늘 정말 선교 보고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시간 많이 간다고 신경질만 내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막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걸 뭐 준비한 말씀도 없어 지금. 예? 그냥 선교 얘기하려고 선교 내가 30년 했는데 할 얘기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일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거기 100분의 1도 못해. 너무 많이 이게 간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뭐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지금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에 또 와도 돼요? 그럼 내년에 오면은 여기에 배가 성장은 해야 되겠지. 그죠? 내가 전화해갖고 소 목사님 어떻게 배가 성장됐습니까? 그러면 오는 거고. 아유 작년하고 여전합니다. 이러면 안 와. 그럼 내가 선포했는데도 여러분들 뭐 그러면 내가 헛소리 한 거나 똑같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너희는 가라. 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기도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좀 연결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다 뭐예요? 동사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 이 건물 찰 때 목사님이 얼마나 돌아다녔겠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서 이거 임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찾았잖아요. 찾아야 돼, 여러분. 구해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디에 가든지 굉장히 강조하는 게 기도 안 하면 당신네 교회 죽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들었던 말씀 내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 호흡이라 그랬잖아. 호흡. 여러분들 호흡 못하면 다 죽어. 그리고 신기한 게 저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만약에 이 공기에 맛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못 살아. 공기에 맛이 없어. 이게 나도 모르게 쉬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어. 죽은 사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숨 안 쉰다니까. 기도가 쉬면 죽었든지 마귀한테 지금 꼭 이렇게 잡혔든지. 이게 나는 그래요. 낚싯바늘로 이게 꿰면 꼼짝 못해. 이렇게 하면 아파가지고 딸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주의정을 세우는 양육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기도 맡하면 아예 내일 집에 가. 보따리 싸가지고.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
안 되거든. 평신도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봐줘. 평신도들은 이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애기 키울 때 이거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버려요? 아니지. 키워야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어 키우죠. 예?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어. 평신도로 해도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근데 저는 여러분 교회에 항상 이게 여기 이틀 있으면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전 교인이 제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금요 예배에 매번 나오지 않아도 안 나왔던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기로 이게 계획을 세워요. 그죠? 그러면 4번 나와야 되는데 4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1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2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말고. 예? 우리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옆에서 그냥 깔짝깔짝하다 이리가 와서 물어가든지 사자가 와서 물어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동체, one body야. In Christ, one body.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돼. 이 교회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금요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나 이게 정말 오늘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그러면 제가 오기 몇 주 전에 그 한 살 반 되는데 눈이, 내가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2주인가 이렇게 됐는데 눈이요 완전히 이게 아픈 눈이고 막 이게 끼고 막 이렇게 인펙션 나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저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좀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울면서 엄마가 애기 안고 나와서 간증하는 거야. 얘 눈 보라고. 그러니까 눈이 깨끗해졌어. 수술해야 되는 눈이 깨끗해졌어. 그래갖고 그 남편이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더라고. 예? 감사하니까 얘 눈 보라고 그 남자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역사도 영혼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영혼권. 우리 내세우고 뭐 우리가 뭐 치유의 은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문제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기도받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거 지금 당장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결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천국 가지 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데려가고 치유해 주고 그 때가 됐으면 데려갈 거고. 예? 근데 저는요 전쟁 나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전쟁터에 있으면서 그게 확고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뭐가 소망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지 않을 바에는 일찍 가는 게 낫죠.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살다가 맨날 죄 짓고 맨날 뭐 엉뚱한 일 하다가 와서 회개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좀 때가 좋을 때 싹 가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낫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요 철야도 안 나오고 이러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안 할 바, 그거 하기 싫으면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서 죄 짓는다고요.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봅시다. 본문 누가복음 보면은 여기 보면 누가복음 보면은 39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혹시?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면 제자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습관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막 뜨겁고 막 성령 은혜 받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내가 습관을 따라 정시의 기도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뭐 할 일도 많고 뭐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할 게 너무 많아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서 천국 안 가고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거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거를 계획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그런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싫어도 습관에 따라와서 무릎 꿇어라. 내가 은혜 줄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돼. 근데 완전한 인간이니까 너무 힘들어. 인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쁘니까 목사님 이번 주는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뭐 때문에? 바빠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영적 훈련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까먹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올라가 성화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되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저귀 차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기도 미안하지만 기저귀를 떼야 돼요. 맨날 애기처럼 맨날 뭐 좀 저거 하면은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뭐 어른을 몰라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애기처럼 교회는 5년 10년 다녔잖아. 그러면 그거 10년 다니면 완전히 옛날 같으면 강산도 변하다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목사님한테 똥오 좀 이거 좀 가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표현을 그래서 미안한데요. 실제로 그래요. 조금만 얘기해도 뭐 섭섭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섭섭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요. 애기예요, 애기.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비슷하게는 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정말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목숨 걸어야 돼. 말씀은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 저도 해봤어. 말씀은 앉아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성경 통독할 때 하루 종일 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면 못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좀 우리 합시다 그러면 5분 하고도 눈 뜨고 맨날 사람만 쳐다보고 눈 감으면 별이 왔다 갔다 하고 훈련이 안 됐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면 기도할 때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막 말로도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5분 하다가 2시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작정을 하세요. 내가 금요철야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부모잖아, 엄마 아빠잖아,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손자 손녀들 양육해야 되잖아, 인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불을 받고, 내가 뜨거운 사랑이 있고, 위로의 영이 있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우리도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후회할 날이 꼭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알겠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우리가 거절을 못해요. 저는 압니다. 그 유혹이 오면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히 마약하는 사람, 카지노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제어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 내가 기도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나를 제어하고,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 그거를 이길 힘이 없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면 마귀의 밥으로, 마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짓 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 안 가죠.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죠. 당연하지. 나는 그거를 정상으로 봐요. 교회 어떻게 가냐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좀 거듭나지도 않고, 불도 안 받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냐고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뭐 매번 나올 수는 없죠. 일하면 피곤해 갖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부모 정말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더 이렇게 부흥되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예? 그걸 그런 개념을 분명히 잡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기도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이 들었어. 예? 딴짓 하다가 죽지, 기도하다가는 하나님은 천사가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감기 기운이 있다가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러다 여기 오면 완전히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며 돌아가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스트레스 있고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이 말하는 것도 이쁘고. 와, 정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들이 훈련받는데 이제 기도 훈련이 철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말씀이 그냥 막 쏙쏙 그냥 듣는 대로 이해가 되고, 듣는 대로 그 양식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씨가 돼서, 그 양식이 돼서 그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열매 안 맺혀요. 내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몰아놓고 맨날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는 그냥 사도신경만 하고 조금 하다 말고 이러면 신학생들이 개척도 못해. 교회 개척도 못해. 왜? 뭐가 있어야지. 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가 교회 하려면 사랑이 있어. 엉뚱한 사람.
염소가 내안 왔으면 다 오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승패를 기도에 걸어야 돼. 기도에.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죠. 그럼 말씀은 자동적으로 열려요. 하는 가운데 말씀이 많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했다가도 여기서 앉아서 막 하다 보면 또 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신학생들을 양육하면서 오늘날까지 했는데, 수많은 뭐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곳곳에 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그 사람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여기 보면은 우리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아니 46절. 46절. 다 같이 시작. 어째 자느냐 예. 자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니까. 잠이, 저도 잠을 좋아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깨요. 자다가도 깨고.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면 그럼 철야 하나 나오지. 철야도 안 해.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는 졸려서 못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 죽겠다는 얘기가 똑같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21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확정적이야. 베드로가 부인하는 건 확정적이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회복되고 나중에 다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가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수하고 나가고 대사관들도 이사 가고 막 폐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2월 24일 전쟁이 딱 끝나고 시작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지하실에서 모였어요. 지하실이 방공호 같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성도들 보고 이렇게 사역자들 보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꽉 잡혀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요, 그거예요. 지금 뭐 돈 들여갖고 복구하고 집도 새로 짓고 빌딩 질 수 있죠. 돈만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없어도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하실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하루 그때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두려움의 영이 휩싸이니까 저녁만 되면 미사일이 보인대. 이렇게 이 카텐을 이렇게 불 다 끄고 이게 불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껌껌한데 어디 이렇게 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미사일 날아온다는 거야. 나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방이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무슨 폭격 맞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로 다 내려갔어. 이불 가지고. 나 혼자만 2층에서 잤어요. 2층에서. 뭐 날라오기는 어딜 날라와. 그냥 편하게 자지. 그럼 내 방 와서 이렇게 두드려요. 목사님 지하실로 피하세요. 날아온다는 거야. 미치죠. 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거야.
헛것이 보이는 거야. 헛것이.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그 영적 원리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뜨거우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컨트롤하고. 근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 마귀의 영이 임해요. 십중팔구.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 영적인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 컨트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헛것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분들이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 그 지하실이 천국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그래요. 예? 내가 지금 이거 선교 보고보다는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교회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러고.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때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전도합니다. 예? 우리는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혹시 있어도 주님, 저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아들입니다. 이 아픈 거 보이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잖아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요, 몸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뭐 암이 그냥 사라지고 뭐 그냥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는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니까. 예? 불가능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실에서 그러면서 나는 벌써 전쟁이 막 터지고 그래도 내가 차를 가지고 지금 몇 시에 끝나 조금만 12시 25분인데 보통 몇 시에 끝났어요 예배가.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내가 5분 안에 끝낼게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는 정말 전쟁터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없어요. 전쟁터니까 힘들어요. 그건 내가 아무리 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지금 4년째 그게 되고 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다 이제 해방돼 갖고 바깥으로 나오고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막 바리케이트 막 블락버스터 길마다 다 다니면서 폭격 맞은 지역에 가서 음식 나누고 물 갖다 주고 막 나누는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조금만 참자고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 울지. 다 울어.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도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이게 표현은 안 하지만 비슷하게 얘기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의 축복이다. 전쟁의 축복이다.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 믿다가 지금 하나님이 바로 세워서 이 민족을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쓰려고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야,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합니다. 유럽도 합니다. 물론 키예프에서도 엄청난 사역을 지금 이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도 하지만 저는 그냥 끊임없이 유럽을 다니면서 힘들지만 나도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리고 또 기쁨을 주니까 하지. 기쁨을 주니까. 기쁨을 안 주면요 못해요. 지금 그렇게 일한 게 3년이 됐어요. 유럽을.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내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가서 이제 우리 뜨레스티아스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이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예? 그거 들었으니까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려움 주고 또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건 알았으니까 딱 붙들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붙들듯이 그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맡은 바 정말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천국 가야지. 하다가 이거 실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호텔에 이틀 거기 있었는데 다른 건 못해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뭐 설교를 보든지 이렇게 말씀 보든지 기도하든지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나가기. 왜냐하면 위험하잖아. 우리는 다 위험한 사람.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게 막 이렇게 보이는 듯해. 여러분 내가 평신도 때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지금도 그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나가면 또 딴짓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선교지 가서 또 선교할 때는 또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보고 가니까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오늘 정말 기도가 답이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시간에 나온다고 하는 결단을 하세요. 그래야 결단을 해야 행동이 나와. 나는 바쁘니까 뭐.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금요차라도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꾼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거 움직여야지. 여기 빈자리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갔다가 정말 이 새끼 양들을 데려다가 키워야 되잖아. 키워서 뭐 젖을 빼먹든지 잡아먹든지 하지. 그러니까는 데려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 세신자를 양육하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불을 받고 변화되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서 정말 이 저기 오클랜드의 사랑의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너희들을 오면 상 줄게. 행한 대로 갚아줄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한 2, 3분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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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겨야 되게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옵시고